우리 온 나라가 돼지 열병 때문에 아주 불안해하고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병이 걸리면 100%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병에 걸리면 100% 죽는 병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 병이 아주 이렇게 무섭습니다. 중국에서 8월 달에 이 병이 옮겼는데 돼지를 무려 1억 3천 마리나 살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하고 불안하고 상당히 두려워하는 병인 것이 맞습니다. 나라가 우리 일본하고도 중국하고도 맨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민감하지만 한 장관을 임명한 거 가지고 취소해라 계속해라 뭐 이게 편이 갈라져 가지고 난리를 서명도 하고 발표도 하고 횃불도 들고 근데 나라가 정말 우습게 보이는 뭐 장관 한 명 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게 그렇게 아주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요동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다른 지파들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1지파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윗을 헤브론 지역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나라가 두 쪽이 된 거예요. 왕이 두 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차기 왕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줬어요. 다윗 편과 함께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의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세력이 점점 커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결국 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만에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좀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분란스러운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예루살렘에 왕궁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이렇게 중심이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백성들이 지금 온 마음이 다 다윗과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선 헤브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왜 왕이었다가 우리 수도를 헤브론에다 그대로 두지 왜 이렇게 옮겨가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우리의 왕이었던 사람이 우리가 지지한 우리 정당의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을 텐데 유다 지파가 왕이 딱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하고 하나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일 때에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을 구하자 이렇게 하고 사랑해라 이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란 말은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는 이 말도 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도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라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다윗처럼 이끌어가면 우리나라가 정말 평안하고 잘 되어갈 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칭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문제예요. 우리 백성들에게도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을 구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하니까 따라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분쟁이, 내부 안에 다툼이 심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보면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사색당파로 서로 다퉜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당의 사람이 장관이 돼야 되고 총리가 돼야 되고 우리 정당의 사람이 높은 벼슬을 차지해야 된다고,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편이 이겨야 된다는 것으로 막 싸우고 그랬어요. 지금 그때 일본을 외나라라고 했어요.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조정에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서로 힘을 모아서 야, 이 정신 차리자, 싸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또 그 싸움은 그치지 않고, 다행히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보급로를, 바다로 들어오는 보급로를 끊어서 멸망을 계속 전쟁에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우리 당이 아니다 하고 비난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없어져야 내가 승진할 텐데, 이런 원균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전쟁의 영웅과 같은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이런 일을 누가 해요? 우리 선조들이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패전국인 일본이 항복했을 때 우리나라가 힘을 똘똘 뭉쳤으면 통일 우리나라가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분쟁하고 하나가 안 되니까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국이, 그래서 남북한이 갈라지고 말았고, 또 이 남북한의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직도 70년이 넘었는데 이산 가족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하나가 돼서 나라에 위태로울 때 평안을 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지도자가 내가 지지한 당의 사람이 있든 아니든 간에 나라는 백성 거예요. 백성, 우리 거예요.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지도자일 때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들이 무너지기만 바라고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거둬가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의 평안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얄미운 사람이 지도자에 있어도
내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 그 사람 그 아니잖아. 그 사람은 조금 하다가 그만둘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세우면 세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7절에 보면은 내 성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나라가 평안할 때 우리 가정도 우리 동네도 평안하고, 나라가 형통할 때 우리 나라, 우리도 잘 살게 된다 이겁니다. 9절에 보면은 복을 주고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게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나라가 지금 평안하지 못하다, 그럴 때는 평안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평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이 말씀이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배경이 보면은 낮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약 2만 명 정도 모인 사람,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아주 굶주렸어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 때가 되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이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 5천 명 이상이 나누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제자들, 그 일을 직접 나눠주고 거두고 이 일을 같이 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우리 주님이 놀랍다, 놀라워. 주님이 기도 한 번 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다니. 주님과 함께 하면은 얼마나 계속 이런 일만 일으켰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됐어요. 그렇게 다 먹고 만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먼저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자, 너희들은 종일 말씀도 들었고 배도 배부르니까 이제 각자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남아서 깊은 기도를 하셨어요. 혼자 깊이 기도해요. 그런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목적지로 가기 전에 풍랑을 만나서 이 배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풍랑이 위험해서 배를 넘어질 것 같고 위태해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배를 젓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시간이 오늘 밤 사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가장 깊은 밤이며, 이 시간에 힘들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저쪽에서 파도 치는 파도 위에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시대 소문같이 어디 가면은 도깨비 있다더라 하는 이런 우리 동네 소문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 밤이 되면은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자자하던 때에
그 소문을 한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유령이 나타났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는데 베드로만 믿고, 그러면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할 때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을 주는데 아주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는 캄캄한 밤도 오고 파도도 온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낮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는, 막 큰 기쁨과 환호와 축복의 시간이 낮이었어요. 그런데 이 낮만 계속 이어진, 이런 좋은 기쁘고 할렐루야만 날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밤이 오는 거고, 캄캄한 밤만 오는 게 아니라 밤 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도까지 몰아칠 때가 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왜 그러냐?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고, 세상은 마귀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마귀가 오히려 다스린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세가 될수록 환난이 더 심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캄캄한 밤과 파도를 만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인생이 모두 평탄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당신 나이가 몇이요 할 때 내가 130살이요. 그리고 바로가 깜짝 놀래, 이렇게 장수했냐 하니까 우리 조상에 비하면 장수한 거 아니요. 그런데 이 130년 인생살이가 너무 험하겠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의 인생이 험하겠다 이겁니다. 캄캄한 밤과 파도를 만난 날이 많았다 이겁니다. 모세, 다윗은 어땠어요? 다 낮도 있었지만 밤도 있어. 우리는 낮만 보고 얘기해. 모세처럼 복받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복받게 해주는데, 다윗의 낮만 보고 있는데 다윗의 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들끼리 싸워서 살인이 벌어져. 자식들끼리.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배신을 해. 엄청난 환란이 밤에 있어, 파도가 있었어요. 신약성경에 베드로도 바울도 환란이 있고 파도가 있고 캄캄한 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이 파도가 있냐, 왜 이런 시험이 있냐, 왜 이 환란이 있냐, 여기에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것을 갖지만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파도를 만날 때, 이 파도를 치고 캄캄한 밤에 위태할 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이 파도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이 제자들이 저쪽 건너편 땅 위에서 그랬다면 그 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니까 주님이 빨리 이 건져주러 걸어오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걷는 이 내용이 복음서에 세 군데에 기록됐습니다. 세 군데 다 살펴도 제자들이 파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내리셨던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급하니까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신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큰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친구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심지어는 한 피를 나눈 가족, 형제, 친척들까지도 다 버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져주러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찾아오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이태하면은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님이 와서 그 시험을 걷어가든지 통과시켜 주든지 피하게 해주든지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이게 제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절 보세요. 다 보고 있지만 마음을 활짝 여사이에요. 오늘 파도가 치고 있어요. 캄캄한 밤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을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당했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왜 11명은 유령이라고 하고 두려워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입니까 하고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파도 위를 예수님처럼 걸었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울고 불고 거기에 빠져서 죽고, 누구는 이거 뭐 주님이 도와주겠지,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불안해서 떨면서 이거를 이기고 평안하게 주님의 은혜를 입는 쪽이겠어요?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는 어느 쪽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는 우리로 말하면 중국 같은 나라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어요. 작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다고 당하기만 해? 싸워야지. 싸우려고 해서. 그래서 사울 왕이 온 군대를 다 소집했어요. 블레셋은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싸우려고 대치하는데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1대1로 싸우려고 시비를 걸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랑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울 왕을 비롯한 온 군대가 두려워서 아무도 1대1로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현장을 목격을 하고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모두 다 못하는데 똑같은 환경에 두려울 상황에 나설 수 없는 상황 나섰다가는 저 거인 골리앗 장군의 칼에 단칼에 목이 달아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도, 왕이 혹시 자기를 지지기 위해서 갈까 봐서 고개 숙이고 숨어있는 방법인데 다윗이 나는 가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다윗이 하나님의 다윗 자기에게 함께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은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어가는 것처럼 골리앗 장군을 쳐서 이기잖아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처럼 되지 못하고 불안해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 12명을 모세가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그래서 12지파의 대표 12명이 가서 똑같은 땅을 같이 구경했어요. 그 땅이 너무 적과 꿀이 걸려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매고 올 정도로 땅이 좋은 것도 봤어요. 거기에 군인들이 키도 크고 그리고 쳐들어온 것을 알고 공격할, 방어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걸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10명은 악평으로 보고 있어요.
가면 죽는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똑같은 군인들이 숨어있고 전쟁 준비한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신다. 공격하러 가자. 언제 전쟁에서 싸우는 걸 무기로 있고 군대 수로 했냐?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똑같은 상황에서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평가하고 보고하고 다르게 믿었다 이겁니다. 오늘 같이 병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리사니하고 난리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기려고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탄식하고 울고 통곡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한 편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세상을 그만 살아야 할 것 같이 하나님 생각하면 전쟁 안 일어나서 평안한 때도 내 생명을 하나님은 데려가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야 돼. 평안을 가져야 돼. 성경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꼭 골리앗과 다윗의 이거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은혜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은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나를 보낸 걸 믿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평안을 얻으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적이구나. 인생의 행복의 최대 적이 두려움의 불신이, 불안이, 근심, 걱정이 이런 것이, 평안이 제일로 축복이에요. 그럼 이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짧은 이 세상 우리가 평안히 살아야지 두렵고 근심, 걱정, 불안으로 가득 차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평안하게 살아야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해. 오늘 본문에도 평안을 구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라 이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 법도,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걸 지키는 자는 평안이 그에게 있고 장애물이 없어지겠다. 잠언 3장 1절 이하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그것이, 그렇게 하는 그것이 내가 장수하게 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그것이 나를 장수하게 하고 평안하게 할 것이다. 성경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어요. 어느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약속을 믿냐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한다, 그 약속보다 더 정확한 게 이런 말씀이에요. 보약을 먹으면 건강한다, 그런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은, 세상의 약속들은 잘 믿고 실천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귀담아 들려고도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심지가 견고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심지가 견고하라. 이사야 26장 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과 평강을 준다 했는데, 무슨 심지가 견고한 거라겠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에 그 심지가 견고해요. 무슨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이런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같이. 이 마음이, 심지가 굳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남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네가 평안할 거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에게, 빌레몬에게, 디도에게 똑같은 축복을 빌어줬어요. 똑같은.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교회마다,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마다 똑같은 그 복을 빌어줘요. 이 복이 제일로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자신을 살펴봐요. 내가 평안하냐? 아니면 불안하면 무엇이 불안하죠? 두려우면 무엇이 두렵죠? 오늘 말씀들을 보면은 평안을 구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면은 평강에 평강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요동하지 않으면은 평강에 평강을 준다고 했는데, 내게 부족한 이런 것들을 채워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것이고, 파도를 만나도 베드로처럼 그 파도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아무리 난리친다고 해서 같이, 그래 나라가 지금 꼴이 뭐야, 경제 죽게 됐네, 어쩌겠네, 이제 망하게 생겨서, 나라가 더 망하게 생겼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언론들은 그렇게 해야 그걸 보잖아요. 그래야 자기들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옳은 소리는 실어주지도 않고 뭐.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죽게 생겼다는 소리를 몇십 년 전에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망했어요? 죽었어요?
죽겠다, 힘들다, 그 소리 여러분들이 20년, 몇십 년 전에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죽었어요? 왜?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봐도 경험에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오늘 말씀처럼 선택을 여호수아 갈렙이 되시고 베드로가 되시고 다윗 시대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점령하고 평안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